건강히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 장녀와 자녀들 계실 텐데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인간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이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과 내가 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나설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또 과학자들도 계시고 아주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전할 수 없어서 왔으니까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우디를 떠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한 친구가 한겨울인데도 자꾸 겨드랑이 밑을 씻고 들어온 걸 봤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이 친구를 눈여겨보다가 하루는 의무실로 불렀습니다. 너 왜 추운데 맨날 그리 씻느냐 그랬더니 사실 자기 겨드랑이 밑에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질까봐 겁을 낸다. 뭐냐 그랬더니 겨드랑이 밑에 암내, 인내, 악취 혹은 액취, 또 영어는 external odor 그래서 겨드랑이 밑에 나는 냄새가 있는데요. 이건 누구든지 다 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몽골리안들에게는 더 냄새가 심한데 뭐 흑인들도 더 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 냄새가 사실은 이성을 유혹하는 냄새입니다. 근데 더 심하게 나는 냄새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냄새가 너무 심한 사람은 버스에 타면 5분 이내로 뒷자리까지 냄새가 날라야 돼요. 그 집에 가보면 가거나 옷에까지 냄새가 배어갖고 굉장히 그 냄새가 지독해요. 그냥 또 부부관계할 때 냄새가 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혼 사례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고 야 수술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수술을 했는데 재발이 돼서 계속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걸 그럼 침을 한번 치료해볼까 하다가 그냥 자료만 수집하고 있다가 제가 제대를 한 다음에 미군 부대에 근무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수술한 장면을 눈여겨봅니다. 해박적으로 보다 봤더니 겨드랑이를 열어놓고 겨드랑이 밑에 봤더니 스웨트 글랜즈라고 해서 그 땀선이 세수비누보다 조금 더 적은 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아포크라인 글랜드라고 해서 이출 분비선이 연결되면서 임파구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 임파구가 심하게 발달된 사람이 냄새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침으로 치료를 해서 냄새나는 이출 분비선을 죽여줬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논문을 준비해있다가 우리나라 세계 침술 세미나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논문을 보냈더니 제가 마침 당첨이 돼서 발표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 엠베스더 호텔에서 젊은 나이에 올라가 봤더니만 의대 교수들과 쫙 앉았는데 노인들까지는 머리가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때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마침 KBS하고 MBC에서 취재차 나왔다가 듣다가 여러분들 발표를 했는데 하필 저를 잡아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묻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뭐 라이트가 비추고 하는데 오늘 저녁 9시 뉴스 시간에 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이름이 한번 신문에 나오면 안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정말 텔레비전 나오나 싶어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9시 뉴스 딱 들어대면 전두환 대통령이 딱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발표한 게 나간 거예요. 자, 누가 그랬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유명인이 되더라고. 방송국에 전화가 부통이 난 거예요. 저 찾는 방사들이. 그래서 환자들 보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치과병원도 내고 또 건설회사도 차리고 예식장도 차리고 쫙 미국의 유명한 탤런트들 불렀다가 딜러쇼도 보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 바꿔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건설회사를 부도를 내면서 그냥 갖고 왔다. 알아서 정리를 하고 혼자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외개발공사에서 우리나라 의료원들을 선발하러 사우디에서 보상 차관님이 오셨는데 의료원들 한 700명 뽑는데 1200명이 몰려와서 통역하는 사람을 찾다가 의학 영어를 해야 되는데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통역하다가 저도 함께 사우디로 떠납니다. 사우디로 갔는데 가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다가 소정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우디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갖고 가서는 안 될 물건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 찬송성경책을 갖고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돼지고기와 술을 갖고 가지 마라. 세 번째는 여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야한 사진을 갖고 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다 겸사겸사해서 안 갖고 하면 되지만 그래도 3대째 모델 신앙으로 자랐는데 찬송신경 이거 못 갖고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갖고 가다가 잡히면 공항에서 잡히는 순간 영창을 받는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아니 전국대로 갖고 가면 안 된다. 그래도 고민하다가 출국하기 전에 이걸 가방 밑바닥에 넣어서 집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우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비행기도 타봤지만 공항에 도착했더니 진공차는 이렇게 봤더니 책장을 나만 들쳐버려요. 책장 들치다가 여자들이 반소매 입고 찍은 사진 있으면은 매직으로 팔을 다 칠해버리고 가슴이 이만큼만 해서 이것도 다 칠해버리고 십자가 들어가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무조건 압수해버리고 제 차례가 됐죠. 이제 급제이 됩니다. 돈 벌러 왔다가 일처럼 하면 영창각이 생겼는데 이 양반이 다른 거는 손도 안 대고 가방 밑에 자꾸 손을 넣더니 결국은 이것도 그거거든요. 집을 열고 책장 들쳐 오는데 열심히 그러다가 찾다 안 되는 게 저보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책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에 글씨 많은 건 한국 역사책이고 뒤에 있는 건 한국 노래입니다. 그래 내가 갖고 가라. 그래서 갖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시죠? 오늘 조금 덥습니다만 사우디에도 계절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계절은 더운 계절, 두 번째 계절은 더러운 계절. 우리는 3개월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딱 계절이 바뀌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더워졌다, 조금 더 있으면 또 가을이 오죠. 조금 있으면 또 눈이 옵니다. 또 봄이 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우디에 가면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스팔트에 계란 갖다 던져버리고 그냥 즉석에서 팍 돼버려요. 그리고 까만 차 범퍼에 만약에 반바지 입고 나갔다 대이는 순간에 화상 입어버려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부 사막 구성이고요. 나무를 그 도심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야자수 나무를 도심에다 많이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한 그루 케어하는데 1년 예산이 1,000,000원. 안 되는 썰도. 그러니까 기름 팔아다 그 나무를 갖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봤더니만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지 모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들 길거리 가면서 찬송을 부르는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그만 보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영장 받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불안해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교민들 교회 가봤더니만 저 길가에 한 명 서 있고 마당에 한 명 서 있고 건물 안에 서 있고 자기네들끼리 수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상한 사람 나타나면 누가 온다 그러면 예배드리다 뿔뿔이 흩어져요. 뻘뿌전이 터지니까 대사관에서 저쪽 연락이 와서 절대로 모임을 갖지 말라고 연락이 와요.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주일날.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건설회사를 빌려 타고 커튼을 쳐버리고 이유 없이 버스 타고 시내 빙빙 돌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몰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옆집에 사우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때 찬송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거 어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찬송가 가사를 우리는 종교에 적어가서 찬송가 부를 때 곡조 없이 가사를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찬송가를 들으면서 예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고요. 너무 신앙생활 해도 정말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보장되는 법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찬송가를 못 부르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미국을 건립한 미국 나라에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큰일이 행사할 때면 성경책을 갖다 놓고 거기다 손을 올리고 기도로 시작하던 나라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만 공원에 있다고 함부로 나가서 전도지 돌려다가 잡히면 600불 벌금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주례를 안 써주면 하루에 10,000불씩 벌금을 해요.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을 보십시오. 모든 게 융합과 통합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마저도 통합이라는 것을 명제를 해서 하나씩 둘씩 엮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이 찬송 성경책마저도 개신교에서 천주교하고 합의를 하에 성경을 공동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지고 사제라는 이름으로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에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중대한 잡족들이 홍해를 함께 건너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 섞여버리면서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서 같이 건너요.
왜 이스라엘, 이집트의 애국 백성들이라 해서, 애국 군인이라 해서 법 없이 사는 왜 없었겠습니까? 거기에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함께 왔던 착한 사람도, 애국 군인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같은 바다 속에서 죽음과 삶과 완전하게 구분이 됐어요. 그러면 뭐냐?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목사님들이 시사 참배하는 것만큼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참여했다가 동족 상전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아직도 안고 있잖아요. 교회 덩치만 일반 회사보다도 더 엄청난 경제권을 휘두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체면에 빠져서 종교 통합이라는 데 앞장서 있는 교계 지도자들, 내놓으라 하면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휩싸여서 돌아가고 있어요. 국거리 장단을 춤을 추면서 국거리 같이 뛰노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눈에 피눈물이 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신중해.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이제 가봤더니만 왕립병원에 배치를 받았어요. 왕립병원에 가봤더니만 아무도 그때까지 힘드는 사람이 없어. 처음으로 한의원을 계속했어요. 새로 놓고는 환자 오길 기다렸다가 환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리 오세요. 침통을 열어서 침을 뽑아들고 침을 갖고 치료합니다. 도망. 자기는 주사기로 엉덩이는 맞아봤지만 이게 바늘을 들고 이리니까 막 다다만 2달 동안 환자 한 명도 못 봐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 원장이 왕립병원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고 갑니다. 몇천 병상 때문에 병원 원장이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일주일 전 누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서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오늘 침 한번 맞아보십시오. 오늘 일은 안 질 겁니다. 나 침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나 안 맞을라요. 한 맞아보세요. 이 치료도 하고 저 치료도 했는데 도저히 효과 없다 그래. 오늘 한 번만 맞아보십시오. 침 놓고 부항병이 일어나져버렸죠. 뭐 이런 게 다 있냐? 우리 마누라 변비가 걸렸는데 그것도 침을 내요. 보내세요. 사모님 오셔서 침 먹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과 사모님이 광고주가 된 거예요. 사회도 와봐라, 장인어른도 와봐라, 이리도 와봐라, 저리 와봐라. 자기네들이 사람들 막 보내기 시작해서 점점 소문이 나니까 이거는 절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몰린다. 이거 환자 한 명도 안 봐도 돈이 나오고 아무리 많이 환자가 월급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상 고생하나 싶어서 한 3달 만에 병원 때려치우고 저 사우디 제타라는 지역을 갑니다. 사우디는 수도가 둘입니다. 캐피탈시티가 리야드라는 동절기 수도가 있고 제타라는 하절기 수도가 있어요. 그 홍해가에 있는 제타라는 도시로 가서 제일 큰 종합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하고 계약을 합시다. 환자 많이 보면 돈 많이 주셔. 그렇게 하자고. 계약을 먹고 환자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소문이 환자들이 막 오죠. 근데 어느 날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막 사진을 찍으면서 침에 대한 유해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는 조그만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사들 신문 들고 왔는데 봤더니 전면이 다 나간 거예요. 저 한국에서 왔던 의사가 바늘로 몸을 찔러서 치료를 하는데 이 병도 낫고 저 병도 낫는다 신문이. 그러니까 그 신문을 기사를 본 다른 신문사에서 올 거야 안 올 거야? 또지요. 절대 유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매스컴이 소문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랍신문은 사우디에서 나갔는데 요르단, 레바논, 저 쿠웨이트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 원장이 저에게 팍 쫓아와서 김 선생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당신을 찾는데 나도 따라가서 그분하고 악수라도 한번 해드려서 누굽니까? 사우디 초대 왕의 아들인데 전 세계 인구 67억 명 중에 17억 명이 회거든. 인구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회거든. 그 17억 명이 하루에 5번씩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데 메카에는 알라 신전이었는데 17억 명 중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메카 주지사야. 근데 그 사람이 회거도 누르면 중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에 디스크가 걸려서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라 신전에 들어가면 유인 한번 하고 손을 잡는다는 게 자기 소원이라면서 따라가겠다. 그래서 치료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봤더니 몽땅 설나서 봤더니 총을 든 군인들이 한 4명 왔어. 그걸 저를 데리고 갑니다. 차가 빽 가서 저를 호연해서 으리으리한 왕국을 들어서 몸수술을 하고 들어가봤더니 한 14명이 쭉 앉았어요. 봤더니 백화주지사 가장 중간에 앉고 각부 장관들과 시장들이 함께 앉았어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보고 묻습니다. 내 목에 디스크가 걸려있는데 일주일 후에 저 유럽으로 가서 수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 그 침으로 내는데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마이 갓,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당신 치료가 될 겁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15명이 다 거기 끄덕끄덕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아마 알라로 생각해요. 기도와서 목욕을 꼼짝도 못하는 침 꽂아 넣고 있으니 그 고기가 좀 돌아갑니다. 2번 치료하고 3번 치료하고 고기 점점 부드러져서 6번 치료하고는 병이 씻어듯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보고 친구합시다. 그래서 절제 그분하고 제가 친구가 됩니다. 근데 친구가 됐는데 병원 끝날 때만 되면 경호들이 저를 데리러 와요. 가봤더니 왕궁에 갔더니 매일 밤마다 만찬이에요. 200명, 300명씩 모여 양을 통째로 찌고 삶고 산에 진미를 채워놓고 각부 장관들 함께 매일 파티를 그래서 함께 탔나. 근데 봤더니만은 이미 주치의가 그분에게 3분이 있었는데 봤더니만은 사우디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출근합니다. 아침 9시 출근했다 12시 퇴근하고요. 오후 5시 출근했다 또 저녁 9시 퇴근해요. 2번씩 출근하는데 그 중간 시간에는 다 낮잠을 자요. 관공서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다 자는데 잠자는 시간 이 왕자가 잠을 못 잔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 저 요르단에서 온 사람이 종에다 불을 붙여갖고 침대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또 어떤 레바논에서 온 사람 그래서 물을 담아가 코란을 배우면서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 십자가 올렸는데 이 사람들은 초생달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3달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초생달인데 이걸 갖다가 막 벽을 두들기도 하고 24시간 침대 옆에 코란을 틀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왕자가 잠잘라 그러면은 불만 끄면 뭐가 나타난다. 시커멓게 나타나서 막 소리치고 쫓아나오기도 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악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알라 신전에 유일하게 들어가고 17억 명의 총수가 되는 사람이 악기에 시달린다.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를 준비하고 내가 오늘 나가야겠다.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요. 일주일 만에 왕자님 들어가는 방문 꼬리를 제가 밖에 섰습니다. Your Highness. 아직 왕정 정치를 하기 함부로 왕자 이름 못 불러요. Your Highness. 폐하 이렇게 불러요. 폐하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왕자님 방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라고. 안 그래도 못 자는데 들어와서 얘기는 하죠. 아닙니다. 오늘 주무실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잔단 말이에요. 누우세요. 제가 지압을 해드리겠습니다. 눕혀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지압하는 척하면서 뭘 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하고 지금 이 땅에 와봤더니만은 예수 믿기만 하면도 사형에 처하는 이 엄청난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아까 우리 부총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이쪽 아카바만 쪽에 한 지점을 놓고 4개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가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회교도 국가에도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유일하게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를 가장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인데 거기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막았어요. 사실 막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 전 아시아 전 세계를 다 들어갔어요. 그때 어쩌면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 바울을 막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복음해야 될 나라가 어쩌면 사우디였을 수도 없겠어요. 마지막 보혈이 남겨진 그 사우디 땅에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잡히면 옮겨 체험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초대왕의 아들이요 17여 명의 회교도 총수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비록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 사람을 잠을 좀 자게 기도합니다. 한 10분쯤 되면 코를 탁 펴놓고 그냥 포고는 소리 나는데 조금 돌아앉아서 깰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한 3시간을 그냥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더니 김 선생님 내가 잤지요. 아니 왕자님 코를 골면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저거 한 소리가 야, 내 평생에 이렇게 깊은 잠을 처음 잤어. 내일 또 지압해 주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들어가서 한 2달 쭉 다니니까 왕흥해져. 나를 쳐다보는 사람 이상한 눈초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우디에는요 돈 많은 사람은 부인을 4명씩 거드립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서 동성연애가 흥해요. 근데 이게 지금이야 지금 뭐 계속 늙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30년 전에 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만한 사람이 여기서 자랑스럽다. 그때는 바짝바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생한 사람이 그 왕자 주무신 방에 몇 달째 계속 방에 들어가니까 쳐다보는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옆에 틀어놨던 24시간 틀어놨던 코란 경전도 꺼버리고 벽을 두드리기만 해 두드리면서 위안을 얻었던 3달 당씩도 갖다 버렸고 근데도 제가 들어가기만 참 그래도 참 신기합니다. 적어버립니다. 김선생 왜요? 그랬더니 당신 병원에서 월급 얼마 받아요? 얼마 받습니다. 내가 당신 받는 월급에 한 5배 더 줄 테니까 내 주치는 해주지 않겠어. 저 세상 이보다 더 좋은 걸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똑같이 저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니 왕자님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죠. 이렇게 병원만 두고 일을 들어오시오. 이제 병원 들어간 거예요. 병원 들어가면 나는 이제 팔자를 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봤더니만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죄를 지내요. 죄 지난 시간 되면 밖에 있다 그냥 배당에 들어서 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시간 되면 화장실로 들어가서 물을 8곳까지 7번 씻고 물로 무릎까지 7번 씻고 각 구멍마다 물을 넣어서 7번 헹궈내고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서 맥할령에서 절을 하고 하루에 5번. 그 시간만 되면 내 혼자 속속 빠지는 거예요. 하루 종교 지도자가 저를 보자 봤더니 당신은 왜 죄 지내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아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참석 못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 하면 당장 그 소리 밖에 나가서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참석해야 된다. 아니 못 간다. 그런데 이런 회의도 하고 저런 회의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안 들어가니까 하루는 이 사람이 씻고 나온다 말고 우리는 뭐 화가 나면은 막 욕설을 하다가 집어 던지다가 싸우죠. 근데 아랍 사람들은 화가 나면요 자기가 신고 있는 샌들을 벗어서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말을 안 신고 이거 발가락 끼는 거기 때문에 더러운 데 돌아다니거든. 그걸로 때리면 굉장히 오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화가 났을 경우에 얼굴에 침을 탁. 근데 이 사람 씻고 나오다 말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눈초리가 조금 안 좋다 싶었더니만 저 얼굴에 침을 탁 거예요. 뭐냐면 너는 왜 안 믿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가서 씻고 그 사람들하고는 그냥 몸이 차고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은 왕자님 큰 아들 그 프린스 마지 지금 미샬린 압줄아지인데 지금 사우디에 있는 제타 주지사에서 내 나이하고 똑같았어요. 그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김 선생 오늘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말 기독교인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알죠.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우리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병원을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저는 병원을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요. 그래서 짐을 챙겨놓고 그래도 메카 주지사님한테는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죠. 저 주사님한테 갔습니다. Your Highness, 두 아들이 저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두 아들 저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뭐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더니만 무슨 일이 있었냐. 두 아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이미 왕궁에 소문이 다 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날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제 보는 앞에서 아들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큰 실수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이분이 박 대통령 때 건설부 장관으로 계시다가 우리나라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에 대해서 많이 듣고 가셨는데 근데 저보고는 그 사람이 부동산소리 타고 서대는 허리를 꺾으시냐. 미안합니다. 아이고 왕자님 왜 했습니까? 우리 아들도 실수를 했다. 근데 김 선생님 내하고 오늘 약속 하나 합시다.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들어보고 해야 됩니다. 좋은 약속만 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그날 하는 소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내 옆에서 주치료수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 듣고 보면 괜찮은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은 이미 공기를 타고 끝없이 나가서 결국은 해소되지 못하는 말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 사람들 한 소리가 말이 씨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 그 말이 씨가 되는지 몰라도 왕자님이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16년 동안 그분 옆에서 주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지냈는데, 이분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기 전용 비행기가 747이에요. 비행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는 비행기 타보시면 다 계단으로 있는데, 계단 걷기실에서 뜯어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2층에는 뭐 침대가 3칸 있는데, 왕자님 하나 쓰시고, 제가 하나 쓰고, 비서실장이 하나 쓰고, 뭐 유럽으로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뭐 좋다는 데를 다 돌아다니고, 1년에 휴가가, 여름 휴가 2달, 겨울 휴가 2달 반, 사우디에서 4개월 반을 또 해외 생활을 하는 걸 나갔어요. 그분과 함께 몇 년을 함께 지냅니다. 그랬더니만 점점 왕자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하고, 종교 지도자가 제 얼굴에 침 뱉은 사람이 제일 불러요. 같은. 저는 내 니한테 침 뱉었는데 미안하다. 절대 왕자님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 소리 들으면 자기가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도로 사과를 하고. 그래서 왕자님하고 같이 지내다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저 유럽에 가서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룩에 가서 스키를 타고 이제 들어와서 왕자님 별장에 차를 마시다 말고 저를 불러요. 김 선생님께서 왜 그러세요? 한참 쳐다보더니 나를 아버지를 한번 불러줄 수 있겠어?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고 저는 늘 아버님처럼 생각합니다. 한번 불러봐 그래요. 아랍 말이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어머니를 이 사람이 어무야 그래요. 아버지를 뭐라 그럴까요? 아부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 아랍 말로 아버지를 아부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아부야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꽉 가슴에 아껴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랍 사람 힘이 굉장히 셉니다. 앞으로 좀 못 나와요. 잡혀가고 있는데 뭔가 흘러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가 나중에 쳐다봤더니 눈이 뽀얘지셨어요. 저를 쳐다보는 잔소리가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삼겠다. 사우디 국적 주고 왕자 채범해주고 재산도 분배해줄 거다. 그럼 저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기자들 불러서 발표하겠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폐에 착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한 개의 영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고 터득하고 하면서 지식을 얻으면서부터 내 나름대로의 내 마음이 생각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 영혼이 항상 다툽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도 그래 나는 사우디 국적 받고 왕자가 되는 거야. 한 재산 받는 거야. 미친 척 하고 있다가 한국 가서 다시 예수 믿으면 되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한쪽에서 그럽니다. 천하의 영웅 호골도 절세미인도 태어나는 신은 저게 있을지 몰라도 하늘 날아가는 것은 한 번만 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왕자가 되는 것이 공주가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맞아. 그래서 제가 왕자님, 제가 만약에 왕자님 보고 기독교를 개종하라 그러면 왕자님 어떡하시겠어요? 이들만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You are real Christian. 그래서 제가 왕자가 못했습니다. 왕자 돼서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평소에는 정말 형님처럼 친구처럼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종교 얘기만 하면 눈에 불이 켜집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자기 아내 손을 잡고 있은 것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손 잡고 있은 것도 아니고 제 손을 잡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저하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가. 그래서 긴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보시기로 합니다. 제 있었던 얘기 다 하면 20년 걸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사우디에 있다가 저희 아버님을 성지순례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성지순례 가시기 전에 성경을 126도 가고 가셨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 200도이 넘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쫙 손으로 써놓고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시내산에 가면 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거야. 그래, 르비드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헬리면은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 종이 뽑아들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다음에 제가 약재 구하러 한국 갔더니 인사를 갔더니 아들 앉아봐.
어머님 하신 말씀, 네가 성지순례 보내줘서 다녀오긴 잘 돌아갔는데, 야, 이게 뭔가 이거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아니, 아버지 장로님 되셔서 뭐 그런 소리 했어요. 야, 출애굽기 17장을 배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나는 호렙산 반석 앞에 너를 대하여서. 여러분, 호렙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아직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가야 르비딤을 거쳐 신의 산에 도착하는데, 아직 신의 산에도 안 갔는데 벌써 르비딤 얘기가 나옵니다. 호렙산 얘기가 나옵니다. 르비딤에서. 자,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들과 아내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데, 르비딤에 오는데 하나님 산에 진친 곳에 왔다고 했어요. 르비딤에 왔는데 하나님 산이 벌써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르비딤하고 신의 산이 아주 가깝든지 아니면 뒤쪽이든지 해야 되는데, 시나이 반도가 봤더니 르비딤하고 신의 산은 한 50km 떨어져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흘 동안 몸을 깨끗이 하고 사흘 동안 옷을 빨리 입고 사흘 동안 여행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하나님 보기 위해서 신의 산 앞에 다 섰습니다. 봤더니만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겠는데, 산 위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천둥과 흑암 가운데 나타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갈 윤리와 법도를 전한 장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봤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가 봤더니만 신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을 만한 공간이 없더라. 협소한 골짜기더라. 어떻게 200만 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장면을 빼셔서 다른 데 가서 절대 무조건 믿으셔야지. 아니, 너무 이상하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주세요. 너희가 갖고 와서 가봐라. 신의 산이 사우디에 있단다. 아이고, 아버지 별소리 다 하시네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그걸 들고 사우디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냥 던져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비디오 테이프 들어봅니다. 봤더니만 미국에 론 와이트라는 사람이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엄청난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보물들을 추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금송아지 신의 산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 성경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여인들로부터 응급회군을 다 제했다라고 합니다. 제한 다음에 법궤를 만들 때 보면은 그때 가장 또 보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버린 게 아니에요. 단지 아마 귀에 꺼먹고 했던 것을 뺏는 것 같은데, 회계도들이 믿는 경전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은금폐물을 다 걷어다 산 앞에 묻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거기를 전체를 자기네들 뒤지는 거예요. 뒤지다가 모래더미 속에 들었던 모든 재단들이 다 바꾸라고. 그래서 거기다 철조망 치고 해놨다가 거기 신의 산이라는 것을 추정하던 이 론 와이프라는 사람이 몰래 미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경찰 잡혔어요. 잡아갖고 취조를 하다 봤더니만 이스라엘 갔다 온 여권에 찍힌 그 스탬프가 있으면 사우디 들어오는 순간 출발합니다. 사우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 여권을 갖고 비자도 안 받고 몰래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한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가 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르단하고 사우디 국경선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너무 수천 킬로 되니까 이 고속도로 다니는 고속도로만 체크 포인트인지 나머지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요르단에서 몰래 넘어 들어가서 거기 산을 배회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아놓고 취재하다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사우디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신의 산에 있어야 될 모든 현장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천주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결국은 왕까지 보고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 데려다가 다 얘기를 듣다 말고는 이 사람을 헬리콥터에 태워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성경 책들 그 현장을 날아갑니다. 가서 조사를 하다 봤더니만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 현장에 막 재단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을 없애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미국 사람들이 조사를 하려고 미 대사관에 이 사람 이름을 넣고 조사를 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 잡힌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사우디 정부에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 압력에 의해서 결국 자료는 다 뺏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절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쫓아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가자마자 영국 BBC 방송국 가서 발표를 합니다. 내가 가봤는데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신의 산에 거기 있더라. 이것 됐고 저것 됐더라. 그림 그려가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비디오를 찍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다니다가 미국 교포손을 통해서 아버지 손까지 오는데 그 테이프가 제 인터가 있어요. 야, 나도 성경을 나름대로 읽는다고 읽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향해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그 위력들을 설교도 하고 전하기도 했는데,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책 읽긴 읽었지만 지도를 갖다 놓고 미디안 땅이 어디 있는지 엘랏이 어디 있는지 홍해가 어디 있는지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안 봅니다. 학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펴놓고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사람을 죽인 바람에 도망갔던 땅은 미디안이다. 그럼 미디안 땅이 어디 있지? 펴놓고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아라비아 땅이 미디안이에요. 이거 미디안은 그럼 누구야? 아브라함이 사라고 살다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드로라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드로가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시므란, 역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 사람 전부 아랍 사람들이잖아. 이거 그러면 미디안이 사우디에 있다면 모세가 이리로 도망와서 여기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이들의 딸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또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어느 날 떡이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랬다. 그러면 이 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시나이 반도 있는 신의 산은 뭐지? 혼돈의 곳이잖아. 그래서 지도를 보다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700년이 지난 다음에 AD 527년도에 로마 교황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교황이 AD 52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 산을 신의 산으로 하자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는 산이죠. 야,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가보고 싶었던 신의 산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17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 산을 신의 산으로 정했단 말이냐? 신의 산을 먼저 정하고 나니까 신의 산까지 오는 여정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이게 엄청나게 혼돈을 오는 거야. 야,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우디 있을 동안에 그럼 거기를 한번 탐사해보자. 그때부터 자료를 검사하고 모세오경을 읽고 봤더니만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은 이스라엘에서 이미 완벽하게 조사를 끝내버렸어요. 조금 이따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부아라비아 땅을 미디안 땅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부터 탐사하기 시작하는데 약 6년 동안 12차례를 차를 타고 달렸는데 한 36,000km 정도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달렸습니다. 때로는 3박 4일, 때로는 7박 8일을 사막 한가운데 가서 챔먹치기도 하고 때로는 인근에서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뭐 시골에 무슨 호텔, 비행석 같은 데 자기도 하고 들락날락하면서 탐사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 자료를 갖고 사실은 이건 누구 가서 어떤 분을 만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살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방송 중에서 어떤 교수님이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신의 산 가서 아주 이스라엘 다니면서 아주 은혜롭게 설명을 하죠. 저분이 유명한 분이구나. 전화를 해서 방송에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교수님 제가 사우디에 있다 왔는데 사우디 미디안 땅에 신의 산인 것 같고 제가 탐사한 자료들인데 이거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죠 하면서 호텔에 오시죠. 그래서 컴퓨터에 자료를 담아가서 교수님들 컴퓨터를 열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출애굽 자체가 안 일어났는데 그게 뭐 사우디에 신의 산이 있습니다. 예? 나일강에 피로 물들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이집트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된 것은 여름에 홍수가 나서 나일강이 흙탕물로 변해서 시벌겋게 변했고 사람이 죽은 것은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 그러면서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지순례는 가이드를 하고 있는 교수님. 여러분들 신신학자들 다 믿는 것 같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는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좋습니다. 만약에 교수님처럼 전염병이 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장자만 골라 죽이는 전염병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역사. 불과 우박이 동시에 섞여서 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내가 이 자료 함부로 한국에 내놨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 들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을 갔더니만 감리교 학자, 침례교 학자, 장로교 학자들이 모여서 책상을 치면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한국 사람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제공하는 소리가 거기에 똑같이 거기를 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짐과 펜이라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아람코 석유 회사들에 가서 석유 탐사 요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거기를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언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만나기로 하고 제가 그때 마침 평택에서 병원하고 있었는데 저를 찾아오겠답니다. 그쪽 지역에 고고학교 회장하고 또 거기를 탐사했던 박코르룩이라는 분하고 그 부부하고 해서 한 팀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책상을 펴놓고 나는 이런 걸 봤는데 너는 뭘 봤냐? 자기는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걸 봤냐? 봤더니만 내가 못 본 걸 그 친구들이 봤고 내가 본 걸 그 친구들이 못 봤어. 두 사람이 자료를 합해야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나는 87년도 1월달에 사우 들어가서 그래. 우리도 87년도 1월달에 들어갔어. 똑같은 해 똑같은 달에 하나님께서 동양에서 한 가정을 그리러 보내고 서양에서 한 가정을 그리러 보냈어. 서로 모르는 가운데 탐사를 해서 자료를 합쳐야만이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얀 벽에서 갑자기 굉장히 밝은 빛 속에서 법기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부분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동료들 데리고 병원에 갔다 깨어났는데 아무 기억이 없고 법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 날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또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가족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법계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잖아. 뭔가 이상하다. 우리 시내산으로 가자 하고 이 사람이 짐을 꾸려서 휴가를 가다가 신할만도 시내산에 가서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호텔 기프트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봤더니만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는 4개 강의 그늘이 있죠. 거기에 비성강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는데 거기에는 황금과 호마노가 있더라고요. 하윌라 땅이 바로 북아라비아 땅이에요. 그 땅에는 황금과 호마노가 있다는 데서 옛날부터 유럽 사람들이 금캐러 거기로 수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때 수백 년 전에 금캐러 왔던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그 산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신의 산일 가능성이 많다는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럼 신의 산을 신의 산은 뭐지? 그 책을 읽다 보면 충격을 받아서 다시 사우디로 와서 그때부터 탐사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자료와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합쳐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제가 2001년도부터 탐사 시작했는데 2001년도에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유대인이 돈을 한 분달 들고 와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마오니 영화사에 돈을 갖다 주면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주라. 10대와 같은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서 유대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영화사 직원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무슨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시나리오를 써야 되나? 이렇게 저렇게 의논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현장을 가서 다큐로 찍자. 그리고 가나안에 이집트에서 출국해 나와서 다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따라가면서 찍자 하면서 찍었는데 2001년도 제가 탐사할 때 이 사람들이 찍기 시작해서 2006년도 제가 나올 때까지 이집트까지 와서 찍었는데 거기서부터 찍으려고 봤더니 성경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영화가 중단이 되어 있다가 제 자료만 들어가면 영화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료가 필요하다고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집이랑 친구들도 초청받아갖고 저도 갔습니다. 갔더니만 제보가 얘기하는 거 당신들 자료만 들어오면 영화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름을 저희들이 파십시오. 그때 우리 가족 5명이 탐사를 했는데 카메라 3대, 비디오 카메라 2대. 그래서 저희들 비디오 테이프가 1시간 반짜리가 38개 있어요. 사진은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그 자료만 주면 영화가 완성이 되겠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으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1센트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로 밝혀진다. 기꺼이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드려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와 함께 출연해서 세계적인 고각자들과 함께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영화 한 편을 앞부분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그럴까요? 요거는 홍해 바다 속을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그 바다 속에 들어있는 애국 병거바퀴를 찾는 장면입니다. 리모트 카메라를 넣기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육성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캐롤레스키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몰러 박사입니다. Grea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3,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에 그 애국 마차 바퀴 위에 산호가 자라면서 이 형태만 남아있고요. 또 이미 금속 탐지기를 갖고 들어가서 금속이 밝혀졌고 일부는 채취해서 DNA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보면 애국 마차처럼 뒤잡아져 있고요. 몰로 박사가 직접 들어가서 그 현장들을 찾아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것도 역시 마차가 뒤잡아져서 바퀴가 있고요. 위에 산호가 자라있습니다. 바퀴하고 중간에 있는 지지대하고 거의 90도 각도로 마차 바퀴 형태를 그대로 보시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산호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마차 바퀴 모양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그 바퀴 위에 산호가 자라서 전체 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부분은 깨져 나가버렸죠. 산호가 있으면서요. 그 위치가 바로 누에바라는 지역입니다. 누에바라는 지역이고요. 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또 영화 나올 때 여러분들 보시기라고요. 자, 그래서 그 만들어 놓고 했는데 탐사 활동은 사실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 거기까지가 약 차로 1200km를 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고요. 그리고 그곳에부터 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탐사하러 갈 때도 제가 막내가 8살짜리 아들이었고요. 10살짜리 딸, 그 다음에 12살짜리 딸, 우리 집사람 그렇게 5명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탐사하기 직전에도 사실은 제가 왕자가 준 차는 일반 승용차였습니다. 승용차였는데 승용차는 모래 들어가면 그만 빠져버립니다.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사륜구동 집차가 필요한데 그 집차를 사려고 이제 다달이 월급을 조금씩 이제 대서 자동차 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차를 살 건지 쇼룸에 가서 모델도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날 계약하려고 돈을 찾아서 출근을 했는데 왕자님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만 김 선생하고 불러요. 왜 그러세요? 내 오늘 인데 선물 하나 하고 싶다. 무슨 선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차를 하나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제 차 보러 다니는 걸 보고 왕자님 귀에 들어가서 혹시 이제 장난치는가 싶어서 에이 왕자님 공감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오늘 꼭 차를 하나 사주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차 정은 네가 정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집차가 필요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뭐든지 원하는 데 사주려고 하는데 왜 집차를 필요하냐. 저는 사령구동 기차차를 사고 사막도 바닷가도 달리고 싶어서 아 그래. 그렇다면 꼭 집차가 필요하면 집차를 사주겠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봤더니만 자동차 열쇠를 떠난다는 것을 차고에 와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 차고에 갔습니다. 차고에 가봤더니 뭐 아시잖아요. 롤스로이스부터 마이바부터 세계적으로 비싼 차는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 대 있으니까 키를 이렇게 누르니까 하나 불이 삑 들어와요.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번호판이 왕자 번호판이더라. 그래서 왕자한테 가서 왕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목을 그거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네 이름으로 바꿔 타려면 바꿔 타도 되고 그냥 타려면 그냥 타도 된다고요. 아니 그냥 타겠습니다. 사우디는 자국민이 1,800만 정도 되고 외국인이 또 한 1,800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리하느라고 외국인들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타도시를 여행할 때는 여행증명서를 끊어가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비행기도 못하고 육로도 못 가요. 그런데 자동차 수준 날 왕자님이 자기 그 로얄 패밀리 종이에다가 그 건물로 돼 있고 양쪽에 야자수 칼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로얄 패밀리 찍힌 자리에다가 제 이름을 써놓고 뭐라 쓰나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주치로서 사우디 전역을 여행할 수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무조건 이 사람 도와주고 무슨 조치를 취하려면 아무 내 허락 없이 조치도 못 취한다. 하고 사인을 해서 증명서 주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그래서 이제 자동차도 준비되잖아요. 이제 여행 증명서도 있고요. 이제 준비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자 휴가 갈 날을 맞춰놨다가 휴가 떠난 다음에
가족들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치료하고 있던 족장님 한 분 계셨는데 족장님 제가 멀리 여행 가니까 다녀와서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아니 미디안으로 갑니다. 아직도 미디안으로 불러요. 미디안으로 갑니다. 그때. 아유 거기는 뭐 법도 없이 사는 유목민들이 많은데 그거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꼭 가야 된다면은 총을 갖고 가세요. 아니 지금 왕자님 병원 가셨습니다. 아니 기다려라 그러더니 자기 총으로 실탄을 줘요. 꼭 쓸 때 있을 때는 갖고 와라. 아니 필요 없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족장님 한 얘기가 들려요. 총을 갖고 와라 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전에 또 기도를 듣는데 또 떠올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두세 번 이상 거듭되는 생각이 날 때는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발하기 아침 일찍 출발하는데 시동을 놓고 그냥 1200km 가야 되니까 하늘 높이 기도드리는데 또 그 생각이 나요. 야 이거 좀 불안하다. 가족들인데 얘기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기다리게 해놓고는 방에 들어가서 8살짜리 막내 녀석 갖고 놀던 장난감 박스를 뒤잡고 먹으니까 거기에 뭐 레고도 나오고 인형나는데 거기에 옛날에 길거리에서 한 2,000원 주고 산 장난감 끈총, 그거 스틱 끈총이 있어요. 근데 모양새가 원천 같이 생겼어요. 가족들인데 얘기를 안 하고 그걸 대품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안에다 넣고는 1200km 자동차로 달려가서 한밤중에 미디안 땅에 도착했어요. 다음 날부터 그 산을 찾아가는데 그 산 이름이 바로 라오즈 산입니다. 아랍말로 라오즈라 그러면요. 히브리 말로도 라오즈 그리고 아랍 말로도 라오즈라 그러는데 그걸 번역하면 아몬드예요. 아랍 말로도 히브리 말로도 아몬드예요. 그래서 산 이름이 아몬드 산인데 이 산을 끼고 있는 산맥 전체 이름은 호렙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이제 찾아가려고 갔더니만 이미 군인들이 진치고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체 못 들어가요. 이리 가다가 쫓겨나고 저리 가다가 쫓겨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산 앞으로 돌아가서 이 유목민들 통해서 원래 들어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들어갔다 산 앞에까지 들어갈 동안 한 번도 건물을 안 나가고 안에 들어가고 마지막 건물소가 있는데 총 2자리가 놓여있는 그 바리케이트가 있는데 그 바리케이트만 열어놓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못해요. 차를 몰고 광야로 쑥 들어가는데 바로 산 앞에까지 들어갔는데 산 밑에 갔더니 광야한테 큰 돌단 있고 철조망을 써놨는데 시퍼런 경고 간판이 붙었습니다. 아랍어로 영어로 되는데 경고. 이곳은 고각지역으로서 왕명에서 접근하거나 사진 찍는 자는 처단해도 좋다. 더 겁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거기가 금송아지로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큰 돌재단입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산 앞으로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산은 거룩한 곳이니 지령을 정해서 우영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데 산 전체를 들어가면서 고대적 쌓아놓은 돌단들이 쫙 들어갔어요. 그 앞으로 들어가봤더니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난을 쌓고 젊은 청년들 데려다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를 드리고 여기 딱 간 기념으로 12 돌기둥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세웠을 때 추정되는 돌재단과 핏불했던 단과 번제단과 12 돌기둥도 그 현장에 다 있어요. 이거 정신없이 막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 소리 나서 돌아봤더니 비밀경찰이 3명이 나왔어요. 오자마자 아랍말로 얘기했던 너 왜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와서 왜 여기서 어디라고 사진 찍느냐 큰일 날 냈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때는 저는 이미 아랍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자고 영어를 막 얘기합니다. 야 저게 뭐냐 이게 뭐냐 식식옷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 극도로 흥분을 하면서 야단치다 봤더니 나는 아랍 여자아이가 몇 살이면 결혼하는지 아세요? 8살이면 결혼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8살짜리 아이가 60 먹은 할아버지하고 사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슬람을 창시한 마음메시 6살짜리 부족장을 딸을 데려왔다가 8살에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8살 때 결혼합니다. 8살부터 결혼하기 때문에 8살 때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10살짜리 딸, 12살 딸 우리 집사람 얼굴 하나도 안 가리고 돌아다녀요. 막 야단치다 보면 외국 여자가 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랍말로 저끼리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알아들으니까 야, 이 녀석 사진 찍는 거 그냥 내고 사진 찍는 걸 근거로 해서 나는 쟤 차지할 거야 아니면 쟤 차지할 거야. 낮인데도 머리가 삽시하게 떠오릅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서려고 했더니 이번엔 집차 소리가 나더니만 한뒤를 X자랑 타고 한쪽에 칼을 차고 한쪽에 권총을 찬 사람이 서너 명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냥 잡아갖고 가갖고는 비밀경찰 아지트 데려가서 갖다 놓고 총 내려놓고 칼을 갖다 놓고 종이 갖다 놓으면서 네가 여기 와서 했는 행동을 시간대별로 다 적어라. 그런데 알아듣지만 난 영어로 얘기한다. 뭔 소리 하냐?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듣겠다. 왜 사진 찍고 왜 왔는지 빨리 적으라. 그래서 자꾸 사진 찍은 흉내를 내냐. 그래서 내가 왕자 레터를 켜면서 이런 사람이 이거 왕명에 의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왕명에 의해서 지키는 곳인데 어떤 왕자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너희들이 쓰라고. 근데 나중에 왜 사진 찍었냐. 그래서 카메라 몇 대 있었잖아요.
얼른 다른 건 감춰보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지금 카메라 들고 갑니다.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필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보는 앞에서 쭉 뽑아갖고 카메라 필름하고 그 사람들한테 던져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냐? 뭐 잘못됐냐고 야단쳤더니 이 사람들이 할머니 웃었었죠. 그게 제법입니다. 네가 여기서 본 것을 다 잊어버리라. 그리고는 돌아가요. 절대로 다시 오면 큰일 난다. 다시는 오지 마라. 가라. 그래서 제가 갑니다. 밖에 나오니까 이미 오후가 되니까 이 사막 안에는 산이 높아서 금방 해걸음이 됩니다. 뉘엿뉘엿 나오면 한 7시쯤 되니까 다 어두워집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전표가 있어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잖아요. 광야 안에서. 그래서 적당히 나침반을 보면서 자꾸 나오다 보니 해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 봤더니만 뒤에서 자동차 불빛이 막 쫓아오는 게 보여요. 그걸 뒤로 돌아봤더니만 금방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왜 너희들 자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냐 그래요. 그러니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네들 지름길로 데려다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줄 알고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가는데 이 사람들이 더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고 우리를 유인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내리려면 내보고 내리라고. 그때는 이미 달빛이 8시쯤 되면 달빛이 이렇게 봤더니만 눈이 극도로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가야 되겠다. 멀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손이 차 안에 들어오더니만 자동차 열쇠를 꼽으려고. 그래서 상목을 딱 잡고 가슴을 확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면 이 사람 뒤를 밀려나면서 뒤로 휘끔 돌아보는데 바로 뒤에 8살짜리 아이가 하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면 자동차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내가 자동차 문을 탁 잡는 거죠. 진짜 0.몇 초 사이로 문이 먼저 잠기면서 문고리가 튕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한 녀석이 내 오는 걸 보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뒤에 타고 있던 딸아이가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저씨 칼을 거예요. 뒤로 돌아봤더니만은 양잡을 때 쓰는 칼을 들고 달빛이 휙 지나가요. 깜짝 놀라갖고 있는데 바로 옆에 타고 있던 집사람이 또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돌아봤더니만 어느새 다른 친구가 와서 집사람 머리채 훔겨지고 칼을 목에다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는 갖고 온 권총 생각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권총을 뽑아줍니다. 들고는 급하니까 영어도 안 나오고 아랍말도 안 나오고 한국말이 나오는데 손 들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총을 들이대니까 손을 버쩍 들어요. 순식간에 자기네들 손 들고 있던 칼도 땅에 떨어집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때부터는 아랍말을 합니다. 아굴락 놈말라 막더라 막! 아랍말이 무슨 소리냐면 배를 땅에 붙이고 들으니 당나귀더라. 세 명도 엎드려버리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녀석은 발로 등을 팍 빨고 지금부터 누구부터 죽여줄까? 먼저 죽고 싶은 사람은 있어. 탁탁탁 따르고 있어. 자동차 열쇠를 뺏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죽이겠다고 막 엎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 살려주긴 살려주지만 내가 한마디만 남겨주고 따라오면 죽이겠다. 그러고 내가 한 소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희들 믿는 신은 다르다. 이 한마디를 던져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부터 도망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무조건 달리기만 합니다. 봤더니만은 막 바퀴 4개가 들으니까 뒤에서 짐이랑 애들이 앞으로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아스팔트 길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도 11차례 더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밤에 도망 나온 길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어요. 뭘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얻어넘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방향을 잡고 도망갔는데 한 300km를 더 도망갑니다. 가다 봤더니 새벽 1시쯤 됐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잖아. 내일 한 800km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길거리에는 조그마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씻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참 이게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씻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800km 가야 되니까 아이들 자는 거 보고 집사람하고 둘이 먼저 일어나서 짐 정리를 하는데 아이가 뭐 중얼중얼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봤더니만 다른 애들은 자는데 둘째 딸이 은설인데 얘가 침대에 앉아서 뭐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벌써 일어나서 헛소리 하고 있냐? 근데 내가 이렇게 가봤더니 똑바로 앉아서 눈을 뜨고 뭔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꾸 왜 저러지? 집사람이 뭐 불렀어요. 얘가 뭐 꿈꾸는지 헛소리 하는지 왜 했냐? 와보라. 집사람도 와보니까 뭐라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거기도 큰가 어제 충격받았나? 그래서 아이를 툭툭 떼는데 은슬은슬 누워서 자라고 툭툭 떼는데 애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빠 예수님 야 뭔 소리냐? 꿈꿨냐? 아니요. 아빠 나 지금 3번째 일어났거든요. 무슨 소리냐? 자고 있는데 누가 은슬아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더니만 조금 산이 하나 보이고 산 위에서 밝은 빛이 보이는데 그 빛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은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 소리를 지금 3번째 듣는데 꼭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그 소리 들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믿음이 흔들릴까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차 탐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탐험을 준비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래서 또 어떻게 갖고 가다가 잡혀가서 또 도망오고 또 가서 또 잡혔다 또 이러기를 12차례 탐험을 했어요. 그래서 가졌던 자료들을 봤고요. 그래서 다 얘기하면 한 20년 걸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찍어온 자료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위성으로 찍었습니다. 찍어놓고 봤더니 산 위가 시커멓게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따 또 잘 보도록 하고요. 여기 탐사했던 처음에 노무아했다는 분과 진이라는 분은 그 영화사 회장이고요. 여기 박 코르룸이라는 분이 그 레리 윌리엄스라고 달 착륙했던 그 우주인하고 함께 그 사우디에 몰래 들어갔다가 나온 분이고요. 이분이 제가 16년 동안 옆에 있었던 분입니다. 프랜스 마스빈 압두라지즈라고 해서 초대왕의 아들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서열 한 5위 정도 되고 살아있으면 거의 뭐 왕에 갈 정도의 그런 나이인데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탐사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특별 허가서를 받았고요. 1차 탐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8살, 요 앉아있는 애가 10살인데 얘가 1살입니다. 얘는 이미 결혼해갖고 벌써 지금 임신 중에 있고요. 큰딸이 이제 곧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게 12번째 탐사 가서 마지막으로 가서 기념 촬영입니다. 사우디 있을 동안에 나갔던 들간 신문이고 요 흰 신문 왕자님 돌아가신 다음에 기자들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이 반도를 놓고 우측에 있는 한 지점을 놓고 4개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저기를 타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에일랏 에숑게베지라고 그리고 요르단에서는 아카바, 사우디에서는 하가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지도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미디안, MIDIA, 여기가 사우디 북부아라비아 땅인데 여기 옛날부터 이미 호렙산이 있습니다. 산맥 이름 자체가 호렙산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이고 2007년 4월 달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 하와스 박사, 그 이집트 관광청 장관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서 건넜습니까? 물었을 때 이 하와스 박사는 히브리인들이 여기 있었던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은 해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과 관련된 흔적들조차도 지금도 지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는 신의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학자들 주장에는 약 16군데 정도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각자 이 산이 신의 산도 아니다, 거기가 아니고 저기입니다, 저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각자 이제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3군데를 본다면은 출애굽하고 1700년이 지난 다음에 AD 527년도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1개, 그 다음에 네겝 사막 안에 임마누엘 아나티 교수가 몇 개 돌 재단을 찾아서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마지막으로 사우디에 있는 나우즈산, 아문드산을 하버드 대학교 모 교수나 스웨덴에 있는 몰로 교수 그리고 학자들과 함께 제가 함께 갖고 있는 자료로 사우디 쪽 나우즈산을 시내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내가 본 산이 시내산이니까 당신들도 믿어야 돼. 절대로 그렇게 않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시내산 위치하고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마음 놓고 들으시죠. 자,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되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림인데, 채색되어 있는 그림들 바로 왕이 노예들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글자들을 해석해봤더니 노예들을 가리켜서 하비루,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서 잡혀온 노동자들을 가리켜서 하비루라고 부르는데 저 하비루가 히브리의 어원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다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까지 오는 데 있는 많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마라, 엘린, 독가, 알루스 해설을 미딘 쭉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지명 옆에 전부 물음표가 다 붙었죠. 왜 그럴까 하면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붙여놨다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서 아웃 오브 이집트, 애굽에서 나가라, 애굽에서 나가라 47차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는 소리가 47차례 나오는데,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은 애굽 땅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런데 왜 이집트 군인들이 와서 한 번도 안 잡아갔어요? 잡으려고 쫓아왔던 군인들도 있었잖아요. 다 몰사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8년, 40년 돌아다닐 동안 왜 이집트 사람들 한 번도 안 잡아왔나?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애굽 시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횃불을 쪼개같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합니다.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고 내 후손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에서는 저 애굽 시내에서부터 저쪽에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너희들 땅이야. 그러니까 요 애굽 시내까지가 아브라함 시대는 출애굽하기 500년 전 시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땅 분배할 때도 절대로 애굽 시내를 넘지를 않습니다. 왜? 애굽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애굽 땅 안에 저 시내산에 있으면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불과 제가 책이 나온 지, 떡이 나온 1편이 나온 지 한 8년 전에 나왔습니다. 8년 전만 해도 이런 지도가 없었어요. 시내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된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외치니까 학자들이 미디안 땅 색깔 몇 개가 칠해졌어요. 시나이 반도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갖고 여기를 미디안 색깔을 같이 칠해놨다. 어떤 지도를 보면은 여기다가 미자 쓰고 여기 디안. 저쪽은 전혀 미디안하고 상관없는데 왜? 시내산이 미디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애굽 시내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에돔 땅은 분명히 이쪽입니다. 그걸 눈여겨보시고요. 자, 엘림 도착하기 전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먹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집트에는 마라라고 주장하는 우물인데 요 우물을 갖고 200만 명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끼리 사용하고 맨날 아침마다 머리 터지고 싸울 거예요. 서로 머리 감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못하다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저 위에 또 시내산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또 여기 또 시내산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도 저기도 지금 계속해서 헷갈리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모세가 도망갔던 땅은 미디안, 북발의 땅. 여기서 광야생활 40년 하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봤죠. 자,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은 그럼 언제부터 왜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나이 반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 1차 전쟁 1946년도 일어났죠. 저 시나이 반도를 뺐었어요. 중동 2차 전쟁 1957년도 뺐었어.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6.1 전쟁, 유명한 거 중동 3차 전쟁 67년도 일어납니다. 67년도에 이 시나이 반도를 뺏어서 82년 4월 15일까지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저 시나이 반도를 뺏어놓고 15년 동안 한 일은 군사훈련도 중요하지만 시나이 반도 전체를 반판 쪼개면서 보호학자와 지질학자들을 투입을 해서 출애굽 때 흔적을 한 개라도 찾아보자고. 왜? 시내산이 저기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아무리 15년 동안 조사를 해도 단 한 점의 흔적도 발견을 하지 못하고 82년 4월 15일날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넘겨주고 주시 엔사이클로피디어 유대 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에 무슨 기록을 해놨냐면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까지 가는 데는 저는 자동차로도 저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탐사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성지순례를 안 옵니다.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 저 골짜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권사님 같이 가요. 목사님 다리 아파요. 전부 하고 1년에 4만 명 이상.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은 저 성지순례를 모아가는 팀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계 학자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몇몇 목사님들 안내하시는 분들이 10명 모아가면요 250만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470만원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는 470만 유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가면 한 명분을 자기들이 받습니다. 거기 가서 안내하면서 이리저리 또 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내산이 아니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는 하니까 성지순례이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걸 발표할 때 가장 두려웠던 건 사실은 해결도도가 교황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나이 반도 안에 요 시내산 주위에는 고대적 광산들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지금 곡괭이 표시 있는 데 있죠. 나베스 라졸리 우리 사모님들 좋아하는 터키석. 터키석이 터키에서 나오는 돌이 아닙니다. 비치석이니까 터키에서 나오는 줄 아는데 사실은 톨카즈입니다. 톨카즈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터키스라고 해요? 파란 돌이 여기서 나오고 나비스 라졸리가 광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 뿌리 광산이 있고 금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산 주위에는 이미 고대적 최후하기 2000년 전부터 바로왕들이 노예들을 보내서 여기서 계속해서 보석을 캐갔던 자리예요. 그러면 노예들을 지켜야 되고 또 광부들을 지켜야 되고 광물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200만 명이 38년 동안 돌아다녔겠느냐. 그때 당시에 유적들이 세라빈 엘 카딤이라는 데가 저렇게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하다. 저 곡괭이 표시는 전부 다 고대 강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시나이 반도 앞에 있는 요 시내산, 여기는 왜 시내산이 되냐 하면은 옛날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사람을 산채로 사자고리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다. 몇 명이나 마음 놓고 믿겠습니까?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지켜야 되겠고 결국은 시나이 반도 역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3분의 2 정도는 사막이고 밑에만 산이 있어요. 그 샤물 쉐이크라고 해서 시나이 반도 쫙 보면 거기 가봐야 산들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하는 거예요. 30명씩 20명씩 모여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서 콘스탄틴 황제와 막시무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다가 두 사람이 전투를 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깁니다. 로마를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콘스탄틴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매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다. 그러면서 황제인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황제는 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서 기독교를 AD 313년도에다가 동의를 합니다. 마음 놓고 예수 믿어도 좋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했다는데 다른 건 다 했는데 시내산이 그때까지도 어디인지 모릅니다. 자꾸 묻습니다. 시내산 어디 있느냐고. 교황청에서 말하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산 속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던 600명의 페이란 공동체와 로마 교황청이 합의하에 있는 시내산으로 AD 527년도에 정합니다. 산을 먼저 정하니까 산까지 오는 요정을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성지순례를 떠나고 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캐터린 기념교회가 있고 이걸 위성으로 보면은 산이 보이고 기념교회가 저기 보이고 이 앞에 다른 산이 있어요. 그건 무슨 협소한 골짜기입니다. 10,000명도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서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떡이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우리 백성들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를 가서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고 바로에게 얘기하라. 그런데 이 바로에게 간 모세는 만나자마자 바로 보고 우리 백성들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겠다고. 야, 너 백성, 너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한다. 나일강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모세를 부르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섬기면 안 되겠니? 아니다, 나는 내 백성들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고 모세를 또 부릅니다. 야, 그러면은 남자들만 갔다 와라. 남자들만. 뭐예요? 하강에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내 백성들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결국은 장자가 죽는 수모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네가 성경에 보면 밤중에 모세를 부릅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네 말하는 대로 백성도 데려가고 네가 말하는 대로 우양자도 데려가고 다 데리고 사흘길로 가라. 그제서 사흘길을 가는데 성경에 봤더니만 사흘길을 가는데요. 밤낮으로 갔다 그랬어요. 주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북기둥인다 하면서 사흘길을 주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 뜨거운 사막길을 사흘길 갈 수 있습니까? 일전에 제가 신문에 봤더니만 우리나라 그 특공대원들이 열흘 동안 그 천리 행군을 하더라고요. 했는데 여자 군인들이 3명이나 잠을 안 자고 열흘 동안 걸었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군인들. 그런데 평민들이 그 사막을 낮에 어떻게 사흘을 밤에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갈 수 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해 보시오. 사흘을 어떻게 밤낮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줄 만한 기적을 하나 보여주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시대에 보여줄 기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여러분들 요나의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요나의 기적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맞춰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았대요. 어머나.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흘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이불을 벌리고 사흘 동안 있으면 요나가 사흘을 살 수 있을까? 없지죠.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분명히 물속에 가 있어야 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분 내로 질식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위산이 나와서 살 때면 다 삭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또 맞춰봅시다. 비록 힘들지만은, 비록 임산부도 있고 지자부자에도 있지만은, 살 길을 비록 힘들더라도 뭐라도 밤낮으로 걷는 게 더 힘들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모시고 사는 게 더 힘들까? 걷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느냐 봤더니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춰두셨는데 그 힘이 들소와 같았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참석하고 싶었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참석 못한 분 있어요. 오늘은 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들소와 같았다. 무슨 말이냐면 한 명도 지치지 않도록 다 힘을 주셔서 노약자나 임산부나 지체부자나 중풍 환자나 계속해서 살기를 밤낮을 걷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갔다. 만약 그 광야에서 같이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고 눕지도 않았어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편하게 살기를 밤낮으로 가게 하시고 그 먼 길을 계속. 자, 그러면 좋다. 차라리 하나님이 저렇게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이해도 저 돕기 위해서 한 5시간 가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한 5시간 가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래서 갔으면 더 편할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오늘 행군해봅시다. 밤에 야간 행군하다가 한 5시간 하다가 쉬었다가 가자 그러면 아이고 교수님 전 다리 아프면 못 가요. 나 안 갈라요. 집으로 돌아가고 하룻밤 자고 가자 하루 걷다가 천막 주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난 다리 알배가 지나고 난 다리 아파요. 그런데 사흘 길쯤 광야 밤낮으로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저 땅이 여기쯤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와버려라. 사흘길 밤낮으로 간 다음에 거기 1박을 합니다. 에단 광야 끝 거기에서 1박을 하는데 거기 가서 야 갈 사람 가라 그래.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거기 구름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아예 나와버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승전가요 이게. 자,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 땅 길, 저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지 말고 홍해 광야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전쟁한 다음에 3차 전쟁 끝난 다음에 여기를 조사를 하다가 이 길을 조사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 땅 길을. 이집트 역사적에는 호로스 길이라 해놨어요. 저 길을 조사하다 봤더니만 3,500년 전에 저 주위에 마국간과 군인들이 진쳤던 자리와 물 저장고와 곡식 저장고가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왜 저리를 못 가게 했어요? 너희들 가다가 외국 군인들하고 전쟁하는 거 보고 돌아갈까봐 너희들은 전부 내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부 나는 너희들 구원해야 돼. 전쟁하다 돌아갈까봐 하나님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데려가기 위해서 저리로 가지 말고 홍해 광야길로 가라. 저 홍해 광야를 이것도 홍해라고 그러고 이것도 홍해요. 어디 홍해요? 자, 시내산이 여기 있으면은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되니까 저쪽에 늪을 건넜다 여기 수에즈만을 건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여기죠. 에일랏 에션게벨 여기에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에일랏 에션게벨 홍해가에서 배들을 지은 여기가 홍해라고 열왕기상 9장 26절에 저쪽이 아니고 에돔 땅 쪽에 있는 게 홍해라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야 시내산이 이쪽에 나와야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또 봅시다. 모세가 도망갔던 길은 빨간 화살표예요. 자, 저리로 가버리면 차라리 홍해를 안 건너고 육지로 해서 가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리로 와서 나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사흘 길을 주야로 가서 여기 가서 1박을 한 다음에 가던 길을 하나님 갑자기 돌쳐서 가던 길을 갑자기 돌려서 알스본 맞은편 비엘에서 홍해를 건너냐. 아, 육로로 가면 더 좋은데 왜 하필 홍해를 건너냐 할까요? 430년 동안 여러분들 구약성경 다 보십시오. 종사의 활동을 하나님은 선지자도 한 번 안 보내고 천사도 한 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믿음의 조상이 전해주는 하나님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래 생겼을까 저래 생겼을까 아무도 노예처럼 살다가 고린도전서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부름 아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내 백성으로 구원해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저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가게 됐다. 그래서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에돔 땅 에션겔의 위치를 보고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과 엘로풍지 에션겔에서 배대를 지었다. 에돔 큰 홍에 관련된 여러분들 요즘 뭐 인터넷 발달해서 에돔에 관련된 성경 구절 다 뽑아놓고 이 지도 갖다 놓고 보십시오. 저쪽이 홍해인지 이쪽이 홍해인지. 그래서 분명히 이쪽이 홍해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곳곳에 홍해에 대한 길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다가 마고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도착했는데 위성으로 보면은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고 여기에 또 쏟아져 들어가는데 삼각주가 형성돼서 여기를 누에바라 그럽니다. 근데 옛날 고지도에 보면은 누에바 알무자이나 아람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세가 물을 가른 거. 지명 이름이 모세가 물을 가른 거죠. 이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기 삼각주에 다 들었었어요. 저 넓이는 여기도 한 5배 정도 돼요. 그래서 토사가 6km나 쏟아져 들어갔으면 바닷속으로 얼마나 많은 토사가 쏟아져 들어갔을까. 근데 여기에서 들어와갖고 저 여기에서 내일 저 포항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는데 갑자기 테러범이 나타나서 총을 들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아마 서로 살라고 이리저리 다 튈 거예요. 그렇죠? 몇 명은 잡히겠지만. 근데 여기 들어가 버리면 삼면이 바다요. 뒤에는 산이요. 골짜기로는 애국 군인들이 이미 뒤에 쫓아와 있어요. 어딜 가야 돼요? 가다. 바로왕이 이게 혹이 바르게 보았는데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사흘경쯤 광야를 가서 멈추긴 했는데 계속 가버렸다는 소리 듣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애국 군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여기 갇혔을 때 바로왕이 따라오면서 그럽니다. 저들이 가봐야 광야에 갇혔다. 가봐야 오갈 데 없으면 여기 다 갇혔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갇혀 있는데 건너편이 미디안 땅이죠. 홍해가 보입니다. 여기를 시간 되면 다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뉴질랜드 호주에서 방송국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다가 요 현장에 가서 직접 헬리콥터를 띄워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렇고 자 여기 보면은 누에바 알무자이나 모세가 물을 가른 곳, 그 지명 이름이 그래요. 자 그리고 이쪽에 토사가 들어가서 바다 속에다가 뚝을 만들어 놨어요. 자 보세요. 바다 속에 등고선도 나오고요. 이 협소한 골짜기 실질적으로 보면 저 건너편 사우디가 보이고 여기서 6km나 토사가 들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200만이 아니라 한 600만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한참 물로 들어왔는데 물 깊이가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좀 깊어지다 또 옅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육도 경사로 바다 속으로 들어갔던 육도 경사로 올라오도록 바다 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스웨덴 스톡홀름의 캐롤린스키 대학교의 그 노벨 의학상 주는 기관에 있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한국에도 벌써 2번 왔다 갔어요. 언제 기회 되면 꼭 우리 여기 한국대학교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와서 강의 한번 했고요. 여기는 부산대학교 가서 또 작년 겨울에 왔다 갔습니다. 갔고 어쨌든 그분이 아까 그 동영상 바다 속을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탐사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란 화살표인데는 1000m, 1200m가 떨어지고 저쪽 바다 저뚝 건너편은 마찬가지만 여기에는 바다 속에 뚝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영국에서 위성 촬영을 한 거예요. 여기 감시 카메라를 찍어봤더니 해변가가 핑크색이죠. 근데 초록색인 데는 1200m예요. 근데 바다 속에 핑크색 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뚝 위에 애국 마차 바퀴가 그대로 매겨 있어서 촬영했다 하는 것을 보시고 몰로 박사로 보이고 영화사 회장님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아직도 그 마차가 거기 있고 그 바다 속을 뒤져서 애국 마차 바퀴들을 찾았다 하는 것을 보고요. 아까 동영상 말씀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에스케이프 투 미디안 모세가 도망갔던 것을 사우디에서 교재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미디안 땅으로 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요. 제가 북부아라비아를 탐사하다 봤더니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마엘 12아들을 놓습니다. 큰아들 이름이 느바요, 두마, 네마, 게달, 밉사 하다 해서 그 이름과 종족대로 살리라. 북부아라비아를 탐사할 때는 느바요시라는 동네가 있고 두마라는 동네가 있고 네마라는 아직도 이스마엘 아들 12아들 중에 8개 사람 이름이 그대로 불리고 있더라. 그리고 많은 바위를 깎아서 그때 당시에 유족들이 아직도나 산 한 개가 바위 한덩거려요. 그걸 파내고 있었는데 수천 년 되는 유적이 아직도 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1000년이 더 가더라도 2000년이 가더라도 지정만 아니라면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우디 지금 팔리고 있는 지도가 여기 아카바만 홍해가 보이고요. 여기가 바로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에 고인들 표시가 이거 보이죠? 요 고인들 표시가 지금은 알바드라는데 옛날 꼭
명칭으로는 고르테데 이드로 뭐예요? 거기가 바로 동네 이름이 이드로였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 장인이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가까운데 나우스산이 신해산 주는 나우스산이 있고 이드로 동네 있고 그 골짜기 이름이 모세골. 지금도 모세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D 70년경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고대사 역사가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유대 고대사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이드로는 바위를 파내고 살았던 트로블레티데스, 그러니까 동굴 쪽에 있다고, 홍해 바닷가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요. 그래서 가봤더니만은 이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아직도 있고 경고 간판이 붙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이 관할 주지사 있는데 제가 친구로 만들어서 결국 들어가는 가락서를 봤습니다. 바닥 안에 들어가서 특별 허가서는 사진 못 찍게 했는데 그 지키고 있는 군인을 또 어떻게 인삼차 주고 꼬드게 갖고 그래서 들어가서 인삼차 끓일 동안에 저는 가서 사진 다 찍고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다 찍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고대 지도에도 역시 모세 우물,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까지 그 우물이 아직도 모세 우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동안에 얘가 보시면 못 가니까 니 혼자 자꾸 떠들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내셔널 지오그래피 작년에 나온 겁니다. 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가 기록되냐 86페이지에 모세 우물에 대한 취재가 있어요. 세계적인 과학지에 한 달에 5천만 팔리는 그 잡지에 모세 우물이 미디안 땅에 있다 하는 것이 취재가 됐고요. 여기 보면 이드로가 살았던 동굴이 있고 요 위성을 봅니다. 전체 철조망이 쳐있는데 여기 새까맣게 보이는데 여기가 모세 우물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느 날 요 우물가에 앉아있었는데 이드로 딸들이 물을 길어다 위에 붓고 우리통 보이죠? 물을 여자들이 길러놓으니까 다른 목동들이 먼저 먹이려고 하는 걸 모세가 쫓아내고 여자들이 물 믿고 돌아갔더니 이드로가 하는 소리가 너희들 오늘 어떻게 일찍 왔냐? 애국 사람 우리를 도와줬으면 빨리 그 사람 청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했다. 근데 여기도 사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는데 여기를 철조망을 뜯고 그 동네 청년들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모세 우물 구경시켜줘서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찍고 다 촬영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엘림으로 추정되는 지역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83페이지에 여기로 보면은 모세스 스프링이라 해갖고 취재가 나와서 점점 더 제가 주장하는 일들이 지금 학술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신해산 추정되는 나우스산 꼭대기에는 군사기지로 만들어서 지금 접근을 못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탐사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바위 안각화들을 또 그리고 유물들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세골인데 이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떡상 벗게 만들죠. 이게 조각목인데 이거는 비가 온 다음에 찍었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도 한 마리 날아들지 않는 엄청나게 가시나 많은 껌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성막을 만들 때 이 가시 많은 나무를 썼는데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나무를 쓸 때는 꼭 금박을 입혀서 썼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출애굽 17장 느비딤 반석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은 낮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가봤더니 광야 한가운데 동산 있고 동산 위에 바위가 푹 쏟았는데 저 꼭대기 위에 있는 바위 높이가 아파트 한 8층 높이 됩니다. 근데 그게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쪼개지다는 건 원래는 한 개를 했는데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어상을 보면 쪼개서. 그래서 여기 가능성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집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물 나오는 장면을 다 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물을 터뜨리셨다. 영화 만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기가 바로 우리 딸아이가 제가 틈으로 나올 때 섰으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가능되겠죠. 제가 뒤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 바위를 보더니만은 뭐 웅성성거려 유대인들이 제 강의를 합니다. 나중에 내려봤더니만은 초대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모세형 아론이.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 축복기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유대 제사장들이 축복기도 할 때는 손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아론의 축복의 손이라고 합니다. 아론 blessing hands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 제사장이 축복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을 했는데 지금도 제사장들 죽은 무덤 앞에는 손을 이렇게 그려놓는 전례가 있어서 근데 그 바위 모양이 꼭 축복의 손과 같이 생겼다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무덤 앞에 있는 그 축복의 손 들어가는 다 제사장들 무덤이라고 보시면 갈라진 틈이고요. 양쪽 갈라진 틈 사이 물 터져나온 구멍을 보고 그 밑에는 물기를 끌어간 고대적 수로가 광야에다 수로 짓고
그리고 이쪽 저쪽에 양쪽에 두 재단이 있는데 어느 것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요한이지 다니지 않겠느냐. 느고디메에서 일어났던 장면들 보이고 많은 남각하들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건 전부 애굽 신들입니다. 그렇죠? 하토르는 소신이고요. 여기는 아문이라서 머리는 염소고 밑에는 남자 몸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고대 글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대 히브리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지금 미국으로 보내져서 호렙산이라고 보이고요. 산은 한 산인데 올라가서 봉우리가 두 개로 나눠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쪽에 호렙봉우리, 저쪽에 시내산으로 추정하는데, 근데 시내산 앞에서 7등대를 금을 쳐서 만듭니다. 이 편까지 3가지와 저 편까지 3가지를 만드는데 각 가지마다 살구꽃잎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근데 아론의 상간지팡이도 무슨 꽃이 피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어요? 살구꽃이 피었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은 살구꽃이 피었어요. 그리스 성경과 고대 성경 보게 되면 살구꽃이 핀 것이 아니라 아몬드꽃이 피었어요. 그 산 이름이 오늘날 아몬드로 해서 너무나도 성경하고 흡사하다. 꼭대기는 저렇게 시커멓고요. 시간이 많이 조금 지나갔고, 그 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은 이 짐하고 펜이라는 가족과 우리 가족 양쪽 버무리 보고 올라갔고요. 이 바위를 깨놓고 보면은 화산이 아니라 돌 속은 돌 색깔이 나고 겉에만 시커멓게 파버렸다는 것을 보고, 호렙 동굴이 보이고요. 동굴 안에서 밖으로 튀는 거고요. 산주에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가 금송아지 올려서 추정되는 돌 재단이고요. 산 전체로 가서 지명을 정리해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금송아지 올려서 추정되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돌 재단에는 애굽 소가 또 12마리, 하토르 소가 12마리 새겨져 있고, 3,000명 가량의 무덤터가 그 광야 한가운데 또 동시대에 쓰여서 추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바위 한가운데 찾습니다. 여기에도 마차바퀴도 보이고, 주위에 있는 글자들이 타무딕이라는 글자입니다. 타무딕이라는 글자인데, 이 타무딕은 지금 사우디 정부에서 학자들 주장은 BC 15세기까지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BC 15세기까지 보는데, 일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학회에서 제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타무딕은 BC 4세기에서부터 AD 4세기까지 쓰였다 그 주장을 했어요. 어떤 학자가. 자, 한번 봅시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제가 찾은 특히 제가 또 여기 메노라라고 여기 금대를 찍었죠. 이 바위가 한 3m 정도 되는 바위가 이렇게 섰던 것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찾았는데 요 옆에 있는 글자들을 해독을 합니다. 했더니 역시 타무딕으로 밝혀졌어요. 타무딕으로 밝혀졌는데 요거는 다 하나하나 지금 해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게 바로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그 박사님이 제가 보낸 그림과 글씨들을 해독을 하면서 언제 거라 했어요? BC 13세기 때. BC 13, 3,3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여기에서 역시 또 미디안 땅에서 애굽 왕 인장이 발견됐어요. 이것도 바로왕 인장으로 밝혀졌고요. 여기는 사우디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언제 따라 1500년 BC, 3500 거의 출애굽 시기 때의 글자들이라는 게 사우디 정부나 학자들의 주장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세미나 하면서 저를 반발하면서 1000년을 빼버리고 BC 3세기에서 AD 4세기라고 바꿔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알파들을 찾았고요. 고대 글자들을 찾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밝혀지기 시작했고, 제가 또 여기 그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돌입니다. 이걸 유목민인데 구했는데요. 양볼에 글자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돌을 뒤잡으면 또 글자가 있어서 4개 알파벳을 보내서 마일 존스 박사가 해독을 합니다. 밝혀진 것은 야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이름.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지금까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했는데, 결국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본래 이름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엑소더스 케이스라는 책은 몰러 박사가 쓴 책인데 거기에 제 자료들이 좀 들어갔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의 제프리 미하우스 교수가 쓴 책을 김지석 교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촬영하는 자리고, 여기 보면 구글 얼스 위성으로도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라오즈산을 찾아서 골짜기를 찾아보면 저런 위성 표시가 보이는데, 여기 보면 기억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실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바로 산 앞에 바위에 새겨놓은 글자 그림이 뭐냐면, 어떤 소와 양떼들을 끌고 들어가다 갑자기 직각으로 꺾고 들어가죠.
뒤에는 꼬리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잡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끌고 들어간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여기가 18m, 저쪽이 18m예요. 이 통로 폭은 한 3m 정도 되고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바로 옆칸에서 하나님 앞에 제를 지내고 그 옆칸에서 피를 뿌리고요. 그 옆칸에 화덕이 불태워서 던져드렸다는 자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여기를 조사를 하면서 타다 남은 뼈, 짐승뼈, 재, 수출 찾아서 여기 분명히 어떤 죄를 지냈던 자리라고도 자기네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12돌기둥도 그 현장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출애굽 여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건너편 자리와 모세가 도망갔던 그 흉년들을 아삭하게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떡이나무 2에는 그 여정을 추정을 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지도를 제가 만들어놨고 학자들 주장하는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고요. 제가 주장하는 가데스는 여기입니다. 가데스는 분명히 세상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에돔족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서 왜 에돔 왕보고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길 좀 비켜주시오 그러게. 이쪽까지 오려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큰 산맥이기 때문에 에션개베를 지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500km도 넘습니다. 500km 밖에서 왕보고 길 비켜달라 하는 소리가 성경하고 맞았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다 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그래서 새로운 여정과 길들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많은 광야에는 수많은 사람들 사람 흔적은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간 흔적들이 광야의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위성으로 봐도 보일 만한 것인데 이러한 모양의 그림이 현재의 감들이 한 개가 한 60m 되는데 어떤 거는 뭐 한 3km 정도 되는 그림들이 있고 저거는 1.7km 정도 되고 어마어마한 돌로 쌓아놓은 흔적들이 광야에 수도 없이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광야에 아직도 남아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포럼하고 참석했고요. 이 총은 아직도 제가 그리고 수많은 맷돌과 절구들이 광야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큰 것도 있지만 특히 포테이블을 하게 들고 다니기 쉬운 것. 그래서 성경은 만나를 걷어다 맷돌에 칼기다고 절구에 찔러서 먹었다고 하는데 제가 요거 한국 갖다 놓은 것한 11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물들도 광야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 자료는 한국 성교역사 기념관이라고 인천 부평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1층에다가 자료를 갖다 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머지는 많은 유물들과 자료들은 여러분들 한입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일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바로왕이고요. 여기는 바로왕이고 합세투스 모세를 건져 올렸던 합세투스가 DNA 분석을 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틀림없이 일치하고 있다. 영화 만들었던 포스터고요. 영화 투자했던 분들도 영화에 출연하는 보고학자들,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나 네타냐후도 함께 출연했고요. 그리고 고센 지역을 조사를 하다가 보고학자 조사를 하다가 요셉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왕궁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피라미드 하나 발견됐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요셉 유골을 출애굽 때 갖고 나가죠. 갖고 와서 이스라엘 세겜 땅에 갖다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 세겜 땅에 있던 요셉 무덤은 팔레스틴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2000년대에 전부 다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 파괴된 빈무덤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회교도들이 저기 갑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략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새로운 출애굽 여정이 만들어지고 그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했는데 그 미디안의 위치가 분명히 북부아라비아 땅이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성경상으로 또 보더라도 신의 산의 위치가 분명히 미디안에 있는 사우디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4일 전날 밤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깨끗한 양 한 마리를 다 준비시킵니다. 6월절 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피를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 만약에 피 바르는 보는 거 보고 조사를 하면 성격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분 성격에 따라서 빈틈없이 바른 사람도 있고 뿌린 사람도 있고 훅훅 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죄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도둑놈도 있고 사기범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을 지나는 주의 사자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중하고 견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피를 잘 바르고 못 본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본 것은 그냥 피가 튀었던 말았던 찍었던 간에 피만 있었으면 그냥 지나쳤어요. 개도 현리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지나갔는데 바로 왕궁에서는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는데도 바로 왕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유를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많아서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겸손하고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실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택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생적으로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선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먹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감람나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돌감나무가 어떻게 믿음이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이 떨어질 때 되면 아가서를 즐겨 있습니다. 아가서에 봤더니 수남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남미 여인은 자기 포도밭대기 하나 없어요. 형제들 포도밭을 일군을 하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얼굴을 시커멓게 타버리고 손은 불을 폈는데도, 그런데도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이 이 수남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시골 처녀를 사랑해준단 말이에요. 뭐가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뭐가 배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솔로몬을 향해서 그 사랑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는 너희들처럼 화려한 족보도 없고 여러분들처럼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일국의 제왕인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밤에 솔로몬 왕과 함께 누워있으면서 하는 소리가, 들사슴들아 너희들 바스락거리지도 마라. 그 바스락거림에 솔로몬 왕이 깨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냐. 이게 참 사랑이야.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께 택함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해서 사랑해주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되었던 말이에요. 그렇던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바로 수남미 여인이에요. 뭐 가진 게 있어요?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그런 와중에 나를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진실된 사랑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저 밑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필리핀에 가서 고관들 치료하러 갔다 왔습니다. 고관들 치료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가서 의료 봉사활동할 때 있으면 좀 추천해. 마닐라에서 한 3시간 떨어져 있는 나루나 지역에 거기 가면 농아학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치료 좀 해주시오. 하필 그리로 보냈어요. 갔더니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찾아주면 말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는 아이들 11명을 데려와서 치료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침 한 개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1세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총을 쏴도 들리지 않은 아이 귀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명 아이가 귀가 뚫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기를 원한다면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그 관할 시장에 저희는 감사 편지가 보내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기모거리가 열립니까?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연약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도원도 그 두려움에 떨면서 아버지 포도즙 속에서 미디안 족들과 아말렉 족들을 피해서 떨기는 그 속에서 미디삭을 불면서 타작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하고 기도원을 불러줍니다. 기도원이 엎드려서 하는 소리가, 나는 므낫세 지파의 형제들 중에 막내동인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원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미디안 족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감추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한동대학교에 여러분들 큰 인재들이 되어서 정말 들어오면서 내가 입구를 봤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잘 막힌 못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는 데에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